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게 안 됐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기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이라는 정욕들, 욕망들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 왔습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에 잠깐 이 홍대 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 한 2시부터 저녁 한 5시 한 40분 정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 안에 살 때 참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육체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강력한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복음 전도, 노방 전도를 제 일생에 처음 시작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안에는 강력한 이 무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강한 무기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들어갈 때 있습니다. 우리 육체로 싸울 때 우리 육체에 속한 지혜, 어떤 방법, 어떠한 길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묵상의 가정 속에서 주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오늘 나갈 때 정말 많은 긴장감이 제하여져 있었고 또 나가서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시작은 정말 약한 것 같았지만 5분, 10분, 20분, 30분 지나갈 때 주님께서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더듬거리고 주저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주님이 말해주시는 것을 그 느낌을 정말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많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은 어떤 이 배움과 어떤 그 지혜와 주님을 아는 많은 뛰어난 이런 앞선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런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러한 지지, 격려를 통해서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고린도후서 10장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의 몇 구절의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 안에서 행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것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더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종교에 속하여서 네, 하나님을 행위로서 네, 섬기는 이런 의식과 또 가르침과 많은 형식과 절차와 날과 절기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런 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육체를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특히 이 할례에 있어서도 바울은 그렇다고 합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일반적인 썬데이 크리스천보다도 바울이 나은 것 같지 않아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는 행위를 가르치죠.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이 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왜냐하면 우리의 전투 무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요새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하나님 안에 있는 강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4절을 읽을 때 많은 경우 믿는 이들이 이런 육체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 신약에서 이런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경배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곧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어떤 우리의 타고난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이런 전투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 또 어둠에 거하는 자들, 정말 사탄의 이러한 요새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새,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복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길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타고난 이런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없었던 이러한 요새들, 또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요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까? 또 종교적인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요새, 조직화된 그러한 요새, 위선과 형식과 의식과 절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요새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영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적시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그 많은 요새들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가시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이 요새화시키고 우리를 그 요새 안에 가두어 놓은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그러한 성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 안에서 싸우는 것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은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에 속한 선한 행위조차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그분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 그분 자신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하며 영 안에서 불타서 진리 안에서 불타서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무엇이 강력한 능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힘입게 되고 육체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고난 옛사람의 이러한 인격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됩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언쟁을 파하며 모든 높아진 것들 곧 하나님을 대하여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는 것들을 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힘 안으로 가져오고,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을 다물게 되죠. 모든 언쟁을 파한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 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많은 말들이 있죠. 많은 의논이 있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이란 운행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질서가 있게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네, 입을 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할 때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보호받게 됩니다. 모든 높아진 것들. 무엇이 높아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이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타고난 옛사람의 자아와 그리고 육체에 속한 이러한 충동질 하는 것들, 육체에 속한 욕망들이 높아져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높아져 있고 종교적인 것,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들이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은 사실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높아진 것들, 바울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용감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높아지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죠. 우리 옛사람 그리고 우리 육체 그 다음에 세상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대하여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비워지게 됩니다. 낮춰지게 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이 되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선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힘만으로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새 언약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바울은 이제 너희의 순종이 온전히 채워질 때 모든 불순종을 벌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 자신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요새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크신 강력한 힘이 여러분 위에 임하고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생명, 여러분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면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가 낫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께 순종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비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생각을 알려줄 때,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그 생각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가서 연결시키고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증가하고 온전히 채워질 때 모든 불순종을 벌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인지 여러분의 왕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라면 주님은 문 밖에 세우는 거죠.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만했었죠. 그들이 가련하고 비참하고 발가벗고 있고 눈먼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가 낫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6절에 이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삶이 육체 안에서 행하고 육체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정말 사탄이 구축해 놓은 정말 이런 강한 요새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을 힘있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로 영적인 이러한 전쟁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무기를 사용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 그분 자신께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백성들, 군사들로 우리가 나타납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